안녕하세요. 뭔가 약 3개월, 3개월 전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 말 뜻을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정말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는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배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저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걸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 광풍을 이렇게 보고서는 빠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정말 믿고 있는가? 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민과 이런 것들도 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번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픔과 애통함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나에게 맡겨라. 힘을 얻고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물이 없네요. 시작을 좀 밝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밖에 쉬지를 못하니까 결혼식을 참석을 계속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우 형제님, 다준자매님 결혼식도 그렇고, 희정자매님, 평강 형제님 결혼식도 그렇고, 우리 규치 형제님도 향계자매님 결혼식도 그렇고, 또 어제 있었던 주영 형제님도 수정자매님 결혼식도 참석 못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결혼을 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한다는 이 결혼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름답다의 그 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우리나라 국어원에서도 이 아름답다의 이런 어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이 불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어요. 내가 알다에서 생기는 그러한 것에서 또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한 아름,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그 아름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나 자신, 나 아자를 써서 내 자신, 나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리고 알움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알움은 뭐냐면 우리가 그 밤이나 상수리 열매가 익어서 터지기 직전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밤나무나 상수리나무에 그 끈질긴 생명력이 있거든요. 배임을 당해도 그루트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이러한 바실에 대한 것에 유래가 됐다고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름답다 그리고 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 새롭게 결혼하신 주연 형제님하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앗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모습,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카톡들을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업과 관련돼서 여러 이제 카톡 그룹들이 있어요. 1,000명이 넘는 그룹도 있고, 뭐 800명, 뭐 어떤 데는 뭐 200명, 어떤 데는 수십 명 단위 이렇게 해서 되어진 우리 모임도 98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카톡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아침마다 이제 카톡들의 이러한 홍수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이제 어느 퇴임하신 한 제약사 임원분이 이제 경제 관련된 스크랩을 매일같이 30장을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많더라고요. 뭐 슬로플레이션, 웩플레이션,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도 변화가 빠르다는 의미인 거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결코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세상의 흐름에 정신을 이렇게 놓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표로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은 3개월이라는 된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진득하게 긴 시간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기는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다가 앞뒤가 안 맞거나 뭔가 끊기는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 저때 손님들이 오셨구나 생각을 하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렇게 저희 약국에 멀미약이 있는데요. 그게 이름이 이제 보나링 A 추어불정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보나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보미롱이라고 하는 과류 타입의 멀미약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미롱이라고 하는 거를 몇 년 전부터 취급을 하지 않고 보나링만 취급을 하는데 이게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보나링 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말씀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보미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없는데요, 말씀드렸죠. 근데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더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분명히 여기서 사갔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이 아주머니께서 나랑 눈 크기로 싸움하자는 건가 싶어서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년 동안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셔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다시 보는 그 순간 보나리라는 말이 귀에 그제서야 제대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낚아채시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언급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 아리마대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서쪽으로 약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 라마다임 하면 기억이 나시는 것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사무엘의 아버지, 그쪽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이 아리마대가 있는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그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이게 이 아리마대는 부자였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공회원이었어요. 예전에 전석경제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이었던 거죠. 여기에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중에 약 70여 명을 선별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파워가 굉장히 막강한 곳이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전에 우리가 또 한번 언급되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같은 공회원이었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의 제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뉘앙스가 조금 그래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제자나. 이게 뭔가 이거를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 뭔가 좀 속된 말로 껄쩍지근한 그러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죽일 건가 말 것인가를 할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가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가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찬성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 했다는 의미도 돼요. 가타하지 않은 거죠. 뭔가 행동을 하긴 하지만 뭔가 미온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한 자라 되어 있거든요. 은희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 드러내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보통 은희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한자 성어로 보면 수서양단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 머리수의 쥐를 의미하는 그 수서양단. 마치 쥐가 머리를 내밀면서 나갈까 말까 이것을 선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한 이런 말씀처럼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긋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선별되고 선별된 위치에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이고 의롭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심을 받고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에 지탄의 상이 됐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타우타라고 하는 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성 복수라서 사실은 영어로서도 this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일들 후에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9, 38절을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은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삶을 살아오다가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었기에 이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을까? 어찌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면 분명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것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이것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을 보고 과연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보기 전에 그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2장에 보면 이 당시에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가 대단하게 세상에 울리도록 뭔가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일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때 이 모습이 성경에 언급된 이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 응하니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기록을 한 거죠.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7절을 좀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정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애통함을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게 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동안에 은혜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이 심령을 받은 거죠. 이제서야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는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모습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리를 꺾지 않은 이 모습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의 모습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어쩌면 이사야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줘 왔던 이사야에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아마 머릿속에 기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없어 보였던 그저 어린 양처럼 끌려가기만 했던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올 때 당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하는 이 당돌이는 담대하다, 겁없이 하다. 이제 누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자기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결코 중요치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죽음과 시체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이게 푸토마라는 것도 있고 콜론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박살나다, 망하다, 벌주다 이런 식의 죽음과 시체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말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시체라고 하는 이것은 소마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고요. 이거는 구원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확신에 찬 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 나의 소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주장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분리시키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많은 그런 죄인들의 죽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별하여 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전설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수십 년간 감옥생활을 했다는 말도 있긴 있지만 여튼 어떠한 것을 떠나서라도 분명히 변화된 아리마대 요셉의 이 삶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는 예수의 제자나 그도 또한 예수의 제자라 이제 이러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도 수동과 능동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다와 제자를 만들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나아온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또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빨리 세 번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성도님도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를 위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베드로가 담당을 해야 됐던 바로 그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설은 쓰여진 시기가 AD 한 62년 3년경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어져 있어요.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64년도에 AD 64년도에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에 다 불을 질러버리죠. 자기 시상을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로마의 대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해 AD 64년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곧 닥쳐올 이런 핍박과 이 환란 속에서 이거를 겪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언급되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두 다 터키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이 터키를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이 이제 뭐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아시아 지역이고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유럽, 뭐 그리스, 로마 이런 쪽에 되어져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을 놀라워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이 지역과 겹치는 부분들이 나와요. 뭐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우리들인데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런 큰 일을 듣는다고 이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들이 흩어져 있던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제가 안경이 리딩 글라스라서 글씨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저기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메시지를 못 봤어요. 예. 저보고 12시 10분까지 써도 된다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이 좀 빨라졌나 봐요.
예. 그리고 결국 여기 보면 할례자의 사도로서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넘어지고 실패한 형제들이 굳게 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번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3번을 부인을 하면서 이제 본인 자신 스스로가 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돌이키고 나서 지금 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 즉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에 주님의 양을 먹여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주고받는 이 문답 속에서 이 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 계속 이걸 3번을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죠. 근데 왜 베드로였을까요? 왜 하필 베드로에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하게끔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실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격 아시잖아요. 급한 성격, 칼도 미리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급한 성격과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책망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갔던 이러한 경험도 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러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누굴까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번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씨앗을 흩뿌리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세계 각지로 ht어진 이런 디아스포라.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또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군의 그러니까 로마 장군에 있어도 그랬을 때, 또 주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박해들에 의해서 흩어졌을 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형제요, 사랑하는 형제요, 이 자매들이 이 박해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불에 화형당하고 사망하고 죽고 하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의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흩어져 있던 이 믿음의 형제여 자매들의 그 마음에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힘들어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정말 뼈저리게 실패와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바로 베드로였던 거죠. 이 편지 한 통으로 정말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김규현 형제님이 시설에 격리되어 계셨을 때 이제 힘들다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카톡으로 이제 좀 어떠신지에 대한 이제 안부를 이제 카톡을 했었는데 딱 한 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네 형제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줄이 그 안에서 지내왔던 모든 것과 지금의 상태와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참 한 줄이더라고요. 그렇죠, 김규 형제님? 귀찮아서 한 줄 보내신 거 아니시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러한 글로도 이러한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겠구나.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앞으로 닥쳐올 불의 시험과 이런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길을 따르기를 이야기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를 저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잘 압니다. 아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한 실패의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전하지는 이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귀하고 힘이 되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돌리고 이 지역을 흩어진 이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시편 57편에 그 맨 위에 표제가 있거든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말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57편은 성도들 굉장히 잘 아시고 우리가 그 찬송으로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7절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그러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썼던 시거든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사무엘상 2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서 보면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곳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이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을 떠나 바로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이게 22장 1절이고 바로 이때의 시편 57편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이 몇 세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나이대가 한 13, 14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이제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아들에게 갔을 때,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이고 다윗은 8번째예요. 근데 이제 17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만 전쟁에 참여를 하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나가서 싸울 자들을 계수한 것처럼 20세 이상이 바로 전쟁에 나갈 나이였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는 다 20살이 넘었고 넷째부터 다윗까지는 아직 20세가 안 된 거죠. 연년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거꾸로 내려가면 맥시멈 15세. 근데 연년생으로 낳는 것이 가히 뭐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 2년만 더 뺀다면 13살, 14살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매끈한 물맷돌 5개하고 작대기 하나를 들고서는 나아가고, 그때 그 14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하면서 전쟁에서 그 다윗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 나이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이러한 다윗을
신하들은 이제 신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자녀들까지도 다윗을 칭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승승장구한 다윗을 이제 여인들은 어떻게 칭송하죠?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나,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가 30세가 되고요. 이때 왕이 됐을 때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튼 30살의 유다 왕이 됐을 때까지의 약 한 16년, 한 17년간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승승자구했던 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귀에 들린 사울을 위해서 이제 수금을 타기도 했던 이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을 보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미갈의 도움으로 창에 달려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도망갔던 것은 사울이 무서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사무엘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그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어망에 붙였던 바로 그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 곳에 군대를 또 3번이나 보내게 되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로 가게 되고 결국 요나단의 도움으로 또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한테 또 도망을 갔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배신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그 당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받아 주었지만 그 밑에는 신하들이 우리의 적인 저 다윗을 둘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을 갔던 것이 바로 사무엘 22장 1절의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게 된 다윗은 그동안의 그 삶을 돌이켜 보면서 여기에 시편 57편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참으로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 날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굴 안에서 울부짖고 그리고 부르짖었던 바로 이 다윗.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이 삶 속에서 자기를 훈련시킨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되었던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 전에 22장 1절에 보면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는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이 아둘람 굴에 들어왔던 이 다윗,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였습니까? 400명을 끌어모았는데 어떤 자들이죠?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참 하나님도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지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을 그 앞에 보이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위로를 하였듯이 이러한 것을 경험한 다윗의 위로를 받은 이들, 사회적으로 볼 때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준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이 자기와 같은 자들을 위로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그 단에서 김규 형제님으로부터 그 여호수아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어떠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따라서 저는 아직도 그게 감동을 크게 받았던 그런 장면이었었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17절 보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 발목에 잠길 때쯤 됐을 때 이제 물이 싹 다 거치면서 마른 땅 위를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으신 것이 누구일까요? 1번 제사장, 2번 언약궤, 3번 언약궤를 맨 제사장. 네. 당연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역사를 하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튼 교회에 주는 것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 개인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받는 시련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주는 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고자 하나 그런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서두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냥 저희가 다들 저는 이제 그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인이라는 걸 아시나요? 각인. 각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 그대로 새겨서 넣는 그 각인이잖아요. 동물에게도 각인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 갓 알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몇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사물에 저게 나의 엄마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런 행동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잠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오게 됐을 때 저한테 각인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풍성한 예배였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저한테 각인되어져 있던 이 모습. 이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지나오셨던 분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었던 것이거든요.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이 예배 시간이 결코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예배 시간. 그리고 둘째는 애찬인 거거든요. 애찬.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했던 오후 교제반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잠식교회의 모든 것들이 저한테 각인되어져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또 형제님도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경험하는 어쩌면 이러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또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의 삶 또 살아가시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